우리나라 4년 전에 2022년 10월에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경북 봉화의 한 광산이 무너졌어요. 2명의 광부가 무려 지하 190m 아래에 고립되었어요. 사방은 칠흑 같은 암흑이었고 출구는 수천 톤의 흙더미로 막혀버렸어요. 그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행히 안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모아서 조금씩 마시고, 또 그 바람에 커피 믹스가 유명해졌어요. 주머니에 마침 커피 믹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조금씩 나누어 먹으며 버티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들이 구출된 후에 인터뷰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구조될지 모르는 막연함이었다고 해요. 무너진 바위벽을 바라보면서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단한 안반 위쪽에서 들려올 구조대의 굴착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이었어요. 그렇게 무려 221시간, 14일 만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구원의 통로가 열렸어요. 두 사람은 기적적으로 살아서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사람은 동서남북 사방이 막히는 그 막막함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지요. 사도 요한이 마주한 그 현실이 바로 이와 같아요. 요한은 지금 나이가 90세가 다 된 노구의 몸으로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반모섬이라는 거친 돌섬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나쁜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제국의 칼날 앞에 사방의 문이 다 닫혀버린 것 같은 그 절망 속에서 차디찬 돌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상태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감옥 한복판에서 사도 요한에게 눈부신 영적 신세계가 1절 말씀에 놀랍게 펼쳐집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 열린 문이 있는데 복음으로 통하는 그 사방의 문을 로마 황제가 거칠게 닫아버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위로 열어 젖히셨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몸부림치며 열심히 달려왔는데 느닷없이 물질의 문이 막히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녀의 앞길이 꽉 막혀 사방을 둘러봐도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감옥 같은 현실을 지낼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땅의 문이 숨이 막히게 닫힐 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세상에 가짜 안전지대가 완전히 무너져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안을 사모하게 됩니다. 아멘. 그 막막한 감옥 한복판에서 내 안의 모든 절망과 불안을 단숨에 잠재우는 우레와 같은 주님의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멘. 이리 올라오너라. 이 음성은 땅의 수준에서 염려하고 계산하던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내 믿음의 시선을 높이라는 주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아멘. 성령에 감동하여 하늘의 열린 문을 열고 올라간 그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은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당시 세상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자신을 신이라 부르고
온 세상에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들던 시대였죠. 성도들은 그 황제의 시퍼런 권력 앞에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나 요한이 하늘에서 본 진짜 실상은 달랐어요.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고 내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진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 왕자에 계시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멘.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을 인간의 형상이 아닌 찬란한 세 가지 보석의 빛으로 오늘 3절 말씀에 증거를 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 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눈부신 보석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대체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언급된 벽옥은 다이아몬드처럼 투명하고 맑은 보석이에요. 그 어떤 죄도 용납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눈부신 거룩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 빛나는 홍보석은 핏빛처럼 붉은 보석. 우리 홍보석과 굉장히 친하죠. 영어로 말하면 루비예요. 구약의 출애굽기 2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 가슴에는 백성들의 판결을 내릴 때 쓰는 사각형 흉배가 달려 있어요. 여기 이렇게 딱 차고 있죠. 대제사장 보면 이 흉배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신비롭게도 그 수많은 보석 중에 제일 첫 번째 줄, 제일 첫 번째 칸 여기 이 자리에 바로 박혀서 지금도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이 바로 홍보석입니다. 가장 첫 자리에 박힌 이 붉은 홍보석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을 의미해요. 동시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사랑을 뜻하는 것이죠. 아멘. 이 거룩하고 두려운 보석의 빛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타협하고 은밀하게 행했던 모든 거짓의 포장을 가차없이 던져버려야 합니다. 아멘.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숨겨두었던 탐욕,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했던 그 오만한 영적 실상은 벽옥의 투명한 빛 아래에서 단 하나도 숨겨질 수 없습니다. 내 뜻과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채 여전히 내 삶의 왕자를 부둥켜 안고 있다면 그것은 홍보석 같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자초하는 무서운 영적 교만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 거룩한 빛 앞에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끊어내는 진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낙심하여 주저앉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죠. 그 두려운 보좌를 초록빛 찬란한 녹보석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녹보석은 창세기 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던 그 변치 않는 신실한 언약의 무지개가 보좌 전체를 든든하게 감싸 안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가 범죄하고 또 넘어질 때도 주님이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 녹보성 무지개 같은 주님의 신실한 그 자비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또한 요한이 눈을 들어 이제 둘러보았어요. 그랬더니 거룩한 하늘 왕자 주변으로 또 다른 24개의 보좌가 눈앞에 떡하니 보이는 거예요. 24장로는 뭘까요?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합친 숫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 전체, 즉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영적 실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늘의 문을 통해 목격하는 우리의 진짜 신분과 영광스러운 미래가 4절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 있잖아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흰 옷은 내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얻은 의의 애국입니다. 머리에 쓴 금관은 왕들이 쓰는 권력의 왕관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경기에서 끝까지 달린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승리의 면류관이죠. 그래서 너의 갈 길, 나의 갈 길, 우리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아멘. 하늘 왕자가 보여주는 우리의 진짜 결론은 이토록 눈부신 승리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막상 우리의 현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우리의 실상이 너무나 초라하고 무기력하죠. 세상의 냉혹한 기준과 물질의 계산법 앞에 날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낙심하고 믿음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손해만 보고 또 무시당하는 억울한 현실을 버텨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늘의 왕좌가 보여주는 성산 주열방교회 성도들의 진짜 미래는 찬란한 하나님의 미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비록 지금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거친 벌판을 걷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의 보혈로 덧입은 정결한 흰옷을 입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어 마침내 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될 최종 승리자인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 이 위대한 천상의 신분과 영광스러운 승리를 심장에 새겨넣고 세상의 조롱과 가난의 위협 앞에서도 영적 자존감을 당당하게 지켜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처럼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영적 자존감을 당당히 지켜낼 수 있는 힘은 그러면 어디에서 올까요? 내 인생을 뒤흔드는 거친 풍랑을 마침내 잠재우시는 주님의 압도적인 통치력을 신뢰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네. 그때에 바로 주님의 압도적인 통치력을 신뢰할 때 비로소 시작돼요. 아멘.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습을 보세요.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주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온갖 기적을 다 맛보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보았어요.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제가 다 설명해 드렸어요. 예전에 갈릴리 바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뭐를 일으켜요? 돌풍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돌풍을 만나면 여지없이 배가 휘둘리는 거예요. 광풍을 만나 배가 뒤집히고 당장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맞이할 때에 그들의 눈앞에 불어닥친 이 거대한 파도와 풍랑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절망이었어요. 우리에게 없나요? 하나님 믿는다고 풍랑이 없나요? 하나님 믿으면 꽃길만 걷게 해요? 그 성난 풍랑 안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러나 그 성난 풍랑 안에서 그 제자들의 행동은 어떠하였나요? 아무리 해도 바람이 잦지 않고 배는 금방 뒤집히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제가 요즘은 아니지만 특히 요즘에 예수님의 심정이 정말 눈곱만큼 정말 미세하게 알 것 같아요. 예수님도 강강강만 있었던 것 같아요. 강약강약이 있어야 되는데 강강강만 하니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고물에 누워서 잠시 깜빡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잠시 잠깐 깜빡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흔들어 깨우죠. 주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얼마나 더 믿음을. 제가 늘 우리 성산 주일방교회가 된다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 이제 때가 왔다. 그리고 놀랍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도 신뢰하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뒤에 서서 게으름형에 빠지고 온갖 악한 영에 빠지고 마귀가 쫓아낸다고 다 쫓겨나가고,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그때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단숨에 평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제자들은 깨달았겠죠. 내 인생의 거친 풍랑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게 된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복종시킨 진짜 왕의 음성과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5절 말씀으로 아주 크게 외치십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여기에 나오는 번개와 우레소리는 구약 출애굽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셨을 때 온 산을 뒤흔들었던 하나님의 엄청난 위엄과 두려운 권세를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왕들은 거대한 음악과 잔치를 벌려서 백성들의 귀를 막고, 오늘날 이 시대 역시 스마트폰, 온갖 대중 미디어를 통해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온갖 가짜 평안의 소리로 우리를 마음을 마비를 시키죠. 군산이 어떤 도시예요? 인구 대비 교회가 많기로 어디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기네스북에 올라간 이 도시에서 하다 술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술 파티를 하는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고 2박 3일인지 3박 4일인지를 밤 10시까지
저희 집과 거기가 지금 한 거의 3km, 2km, 2.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거의 3km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앰프를 크게 틀어댔는지 밤 10시까지도 크게 들려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부어라, 먹어라, 마셔라.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상권의 활성화?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술 파티를 벌이고 들어라, 부어라, 마셔라. 가짜 평안입니다. 의학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맥주든 소주든 무엇이든 알코올은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뇌를 녹인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평안을 얻어요. 우리의 마음을 마비를 시킵니다. 하늘 왕자에서 들려오는 번개와 우레소리는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을 한 번에 다 잠재워 버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속아서 영적인 눈먼 자로 살겠느냐, 이 장님들아. 에바다 열릴지어다. 눈을 떠라. 귀를 열어라. 우리 마음을 강하게 깨우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음성이에요. 또한 보좌 앞에 켜진 7 등불, 곧 하나님의 7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등불을 켜고 어두운 세상을 샅샅이 감찰하시듯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고 계셔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일 아침에 타성에 젖은 몸으로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한 듯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머릿속으로는 온갖 잡생각과 세상 생각 속에 파묻혀 있다가 축도 끝나기 무섭게 도망치듯 돌아가는 껍데기뿐인 신앙생활, 내 삶을 단 1cm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나는 매주 예배 드리니까 괜찮겠지? 이만하면 성도로서 할 일은 다 했지. 이 안일함 속에 숨어서 내 영혼이 바짝 말라 죽어가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무서운 영적 착각에서 이제는 빨리 속히 신속하게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 왕자에서 내리치는 그 번개 같은 말씀을 들으며 내가 쌓아 올린 가짜 평안의 성벽이 산산조각 나야 합니다. 내 속을 환히 비추는 성령의 7 등불 앞에 남들에게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던 내 부끄러운 욕심과 차가운 가슴을 치며 다시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산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대충 복이나 받고 편안하게 살면 되겠지. 이 뻔하고 미지근한 생각 속에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채찍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으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없는, 약아 빠진, 약삭 빠른 그런 신앙을 빨리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 인생을 진짜로 움직이는 곳은 세상에 잘 나가는 권력자들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 걸고 집착하는 화려한 아파트 단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의 왕좌뿐이에요.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은 내 힘이라고 착각하면서 밤낮으로 염려하고 불안해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완전히 내려와야 합니다. 아멘.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놓여있던 내 생각, 내 돈, 내 경험이라는 가짜 왕관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좌를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다시 세워야 합니다. 아멘. 바로 그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내 영혼의 모든 상처를 고치시고 목이 말라 죽을 것만 같은 우리의 메마른 삶에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가득 부어주십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뒤흔들려도 하나님의 왕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 초록빛 무지개 같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은나팔 소리가 하나님 앞으로 모이라는 은나팔 소리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평안한 소리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평안과 평강의 지름길입니다. 아멘. 땅의 자질구레한 문제에 갇혀서 낙심하지 말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온 힘을 다해 올라가야 합니다. 아멘.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깨끗한 흰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을 쓸 승리자라는 확신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세상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성령님의 7 등불로 내 마음을 날마다 환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산 주 열방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시원하게 흘러넘치고 마침내 주님이 가장 귀하게 쓰시는 복음의 통로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